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이제 예배로 넘어갑니다. 예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대제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성을 이 아수르가 파괴하기 위해서 정책의 하나로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외부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북이스라엘 영토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없애고 그들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인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결국 그 후손들은 피가 섞이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에도 혈통을 이어왔던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같은 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과 피가 섞인 더러운 존재들이었고, 그들을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쭉 올라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멀리 삥 둘러서 수십 킬로 이상을 손해를 보면서 그 도시를 피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올라갔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고, 오경에 나오는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한 그리심산에서의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그게 정통이라고 가르쳤고, 또 유대인들과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오랜 논쟁을 해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통이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정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워왔던 거죠. 사마리아 이 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이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그리심산이겠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때까지는 장소를 중요시 여겼지만 이제는 장소가 상징했던 더 중요한 참된 그 예배의 그 본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다 가지고 있었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의 저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뭐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즉 사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 본질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실은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형태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칠 때 몇 시까지 뭐 저녁 8시 전엔 들어와라. 뭐 몸에 나쁜 뭐 떡볶이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과자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런 거를 그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를 말하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일단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런 식으로 일단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고 20대 이상의 성인이 되면 그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딱 뭐 몇 시 안으로 와라 이것이 아니고 너무 늦게 다니면 위험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일찍 들어오는 게 좋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뭐 초콜릿이나 과자 먹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몸에 나쁜 것은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원리를 적용해서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딱딱딱딱 정확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숙할수록 그 이면에 있는 참된 의미를 가르치듯이 이제 신약이 와서는 그 구약에서 가르친 예배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더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셨던 거죠.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귀한 보석의 원석, 뭐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 같은 것들의 원석을 찾지 길 가다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돌을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더덕이나 도라지 혹은 산삼과 같은 귀한 약초를 찾지 길가에 널려 있는 아무 잡초나 덩쿨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흔하다는 말이에요? 흔치 않다는 말이에요?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흔치 않다는 거죠. 예배는 도처에서 많이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흔치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고 했는데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좀 보기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어로 엔프뉴마라는 말인데 엔은 보통 장소를 말합니다.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라는 뜻이고 푸뉴마는 성령 혹은 우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자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자 우리의 온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다는 거예요. 모든 형식과 모양이 올바를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단순히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 그 말을 넘어섭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거나 뭐 그런 그냥 무속 신앙을 가지거나 심지어 뭐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샤먼을 그런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해서 돈을 내고 부적을 사고 그다음에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새벽에 찬물을 떠놓고 바위나 어떤 나무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라는 단순히 그런 말을 이 심령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넘어서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넘어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감히 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우리는 비천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런 상한 심령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나를, 이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런 겸손과 감사가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기도 속에 자기 의와 자랑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건 감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랑이 섞여 있는 거죠. 하지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예배드린 그 세리의 기도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투명하게 내어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그 심령, 정직하고 겸손한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많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걸 몰랐는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6,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제를 형식적으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는 할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다 드리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예배 시간 빼먹지 않고 그냥 드렸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혹은 유튜브로 그 시청을 했다면 난 할 거 다 했다, 그런 태도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다윗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간음을 저지르고
또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은 후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나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통회한 기도입니다. 다른 악한 왕 같았으면 자기를 고발하는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잡아 죽였겠죠. 네. 사실 선지자는 물리적인 힘은 없잖아요. 그 왕은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선지자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단 선지자의 고발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어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의 형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성령 안에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의 가문, 신약에 나오는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저술한 사도 바울이요.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식을 겸비했어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에서도 1등한 애인 거예요. 하버드에서 1등. 그 당시 거의 전 세계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과 더불어 오직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내면이 아닌 외면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쏟아붓는 것 같은 또 마음이 듭니다. 교회당의 크기와 화려함, 예배의 웅장함과 탁월함, 실력과 비주얼을 갖춘 찬양, 무엇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미사 욕구로 얼룩진 그런 기도들, 하나님은 실종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와 자랑으로 가득 찬 설교, 수천에서 수억을 헌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계급화된 안수 집사와 장로의 직분, 그리고 평소에 겸손한 척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얼마냐는 줄 알면서 정산하며 따지며 싸우는 모습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죠. 정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상한 심령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 자신도 그래요.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하나의 일이 되어버린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도님들이 없을 때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인식이 얼마나 나 자신에게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인식이 강하다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로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예배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렸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배자,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라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역시 똑같이 엔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사로잡혀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예배와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이 큰 죄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절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이 대치된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 전에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까 급한 대로 사울이 뭘 드리는 거죠?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렇게 핑계를 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치려고 몰려오고 있고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안 오니까 일단 제가 급해서 그냥 제사를 좀 집례를 했습니다 라고 질책한 사무엘을 향해 이 사울이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둑질을 하거나 뭐 강간을 하거나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사울이 제사를 집행한 것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울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왕위에서 폐위될 만큼 큰 죄였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3장을 잘 보면 이 왕의 죄 때문에 왕은 폐위될 것이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을 세울 것이라는 전조를 얘기한 거죠. 사울이 아무리 좋은 기름진 짐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사울을 폐위시키겠다고 엄하게 말씀하신 거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면 이 계명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녹여가지고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없는 그새 그렇게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예배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이었죠.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후에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해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면 마음의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울이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 불안한 상황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뭔가 손에 잡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예배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3,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간청이 아니었으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멸할 뻔한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어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엄중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에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유들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점점 더 성경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진리가 변질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것인가 고민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이 좋은가를 따라서 나의 기호와 사람들의 기호를 쫓아 예배 형식을 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 이 진리 안에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배든 주일학교 예배든 수련회 예배든 신우회 예배든 가정 예배든 모든 예배의 순서와 요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정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 형식과 요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목사님의 한 의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평소에도 성경 공부와 큐티 등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지만 굉장히 10,000명 이상 모이는 메가처치도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때는 100명도 안 나오는 교회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10,000명이 나오는데 새벽이나 수요 예배는 100명도 안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부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새벽도 수요도 안 나오는 사람이 혼자 말씀을 공부할까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덮고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게 하다가 툴툴 털고 주일에 그냥 한번 나와서 내 할 것 다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평소에도 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뭔가 어색하고 거북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요 저녁에는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억지로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등 떠밀어서 가고 용돈 준다 그러니까 가고, 할 수 없이 안 가면 집안이 또 뒤집어지니까 가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딱 이렇게 느껴져요. 저 친구가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한 주를 살다가 그냥 게임과 핸드폰과 세상 쾌락에 빠져 있다가 그냥 등 떠밀려서 나왔구나. 전혀 예배에 몰입하지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졸다가 핸드폰 만지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죠.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다 가는 기분일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트나 클럽에 갔을 때 느끼는 기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질감이 안 느껴지세요? 나이트나 클럽에 가면? 네. 전혀 적응을 못하다가 올 것 같아요. 그런 기분으로 왔다 가는 거죠. 그냥 어른들도 어떤 분들은 할 거 없으니까 주부의 오탈자를 찾다가 헌금한 사람들 목록을 보다가 광고를 읽다가 도저히 할 게 없으면 핸드폰 만지다가 그래도 할 게 없으면 졸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만약 그 예배의 처소에 가겠다고 하면 내가 말리겠다 하나님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죠.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왕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한번 되면 좋겠다라는 좀 간절한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며 간절하게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함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트렌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